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광고도 보셨겠지만 김미연 B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 그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분명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분명히 있었고 드려졌지만 김미연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아파하셨을 줄 압니다. 눈물을 흘리셨을 것도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다라는 것이 온전히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 때 목사가 앞에 서서 천국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생겨나거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 예배 때 어떤 경우에 천국이 믿어지고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가 하면 남겨진 자들 마음 안에 떠나신 분의 믿음이 남겨지게 되는 경우 우리는 천국을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때로 이것이 상황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난 분께서 왜 그와 같이 말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행동했는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남겨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믿음의 유산이란 자녀들에게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이란 믿음을 함께 나누었던 이들 모두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가장 많이 곁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얻을 확률이 참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 속에서 믿음을 나누었던 모든 이들에게도 반드시 이 믿음의 유산은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 삶의 나눔들 전부 남겨졌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은 고난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길을 잃은 양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가운데 잃은 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잃은 양을 찾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몸에 채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양들 가운데 잃은 양들을 직접 찾는 일에 그 수고에 고난에 어려움에 그 모든 것들을 내 육신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김미연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실 겁니다. 김미연 집사님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기도 제목은 바로 가족 구원, 특별히 남편을 향한 기도와 자녀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믿음을 나누었던 형제 자매들은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몸에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김미연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남겨두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몸에 채워야 합니다. 미카엘 형제님을 위해서 그리고 두 따님 하은, 할인 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믿음 이웃들과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신앙의 삶들이 그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요. 남겨진 자들은 그 남겨진 믿음의 유산을 내 육신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간략하게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들을 보았더니 그 교회 안에 어려웠던 일들을 해결하고자, 돕고자, 권고하고자 편지에 기록하여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가 또 다른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6장인데요. 그 6장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장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외에 다른 것은 경계하라, 다른 교훈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장에서는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요. 3장에서는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고요. 4장에서는 목회자의 자기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과부 및 장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자족하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서 다 기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여러분 갖고 계신 주석서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글 서치만 조금 해보면 이런 간단한 유학들은 쉽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걸 다 적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처음부터 쭉 끝까지 묵상해 보시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한다. 꼭 이것을 기억하라. 이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의 자기 훈련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7월 한 달 내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가지고 이번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4번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으로 본 교회의 모든 교우분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7월 마지막 주에 왔어요. 기억하시죠? 7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 도착을 해서 인사를 드리고 8월 1일부로 파송을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정말 1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11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한 9월쯤 정도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항상 새벽 예배를 여기 이제 양라연 집사님 그 뒷자리에 딱 앉아갖고 제가 항상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항상 여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9월 한 둘째 주인가 셋째 주쯤에 제가 앉아서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 머리 뒤통수에서 정확하게 무엇인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간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봤어요. 새벽 예배의 말씀이 전하는 시간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확 뒤로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정말 제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까운 제 한두 칸 뒤에도 아예 아무도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소리가 뭐였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을 가르치라, 이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음성이라고 느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가르치라. 제가 스스로 놀랐던 일을 경험하고 자랑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와 속회 때 아니면 일상에서 말씀을 나누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목회자인지 아마 아실 거면, 저는 이적을 믿고 또한 이적이 있음을 알지만 이적을 먼저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나 이적만 중시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본 교회에 디모데전서 4장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작년에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무엇이 고민이 되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보았더니 목회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다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 4장의 내용이 목사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또한 내용을 봤더니 그래요. 디모데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 나이 어리니까 네 나이 어린 거 티나지 않게 하라. 남들한테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그래서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성철 목사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뭐 20몇 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젊은 나이에 이 교회에 담임으로 또 왔으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제가 귓가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은 뒤에 지난해 말에 본교회의 2024년도를 놓고 교회 표어를 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온 세대가 하나 되어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 자, 그리고는 6개월이 지나가던 때에 디모데전 4장과 표어가 제 안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표어로 제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라는 표어에 맞추어서 제가 모든 새로운 도전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도전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있으셨습니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으셨다면 지금 그 도전에 맞추어서 도전에 발맞추어 함께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전을 외면하고 계신가요? 담임 목회자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이런저런 상황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변 상황들이 아니라 지금 이 주변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도전을 가운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NIV 버전을 봤더니요, but이라는 단어 혹은 however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마도 가만히 내용을 보았더니 앞의 내용과 구분되는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한국말의 이 해석 부분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보아야 되겠지요. 3장의 14절과 16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다 함께 모여 있는 이곳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듯이 기둥과 터로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이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 속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만져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었음을 체험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옆에 전후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과 그들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믿어지십니까? 한두 분만 아멘 하셨는데 믿어지십니까? 제가 또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확인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겨지실 수도 있어요. 이 설명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이해해 보시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사람의 말이요, 사실은 도구입니다. 도구. 내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딜리버리하는 도구예요. 도구. 말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우리가 그냥 의사소통만 하는 이런 도구인데, 하나의 툴이었는데, 메소드였는데, 이 메소드가 갑자기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냥 듣고 말하는 정도였는데 이 듣고 말하는 게 만져지고 체험되고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져지고 체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설명은 아니에요. 이 디모데전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제일 앞부분에 but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의 설명을 덧붙여서 3장 후반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4장 1절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더 헷갈리시죠? 자, 그런데 몇몇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부터, 이와 같은 호칭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몸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람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비유적으로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지주의란 육체와 영을 구분짓는 겁니다. 그노스틱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육체와 영을 분리시킵니다. 육체는 낮은 단계이고요, 영은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좋고 육적인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세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세이비얼가 육체를 입었다 그러니까 영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는 영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주의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영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이 떠났다 표현되었으니까 인간 예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나갔다,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노스틱,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혼인과 음식을 문제 삼고 육체적인 것들을 막 부정하고 배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영주의자들이 부정하는 것은요, 육체예요. 육체, 우리 육체. 그런데 그들은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면서도 육신의 탐욕은 즐겼습니다. 신기하죠. 원래 육체를 부정했으면 금욕주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육신의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정욕들은 다 즐겼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육신과 영이 부분되어져 있고 이게 다른 단계의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내 몸을 함부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도 내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되죠. 영과 육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신으로는 나쁜 것 다 해도 내 영은 거룩하니 나는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어차피 육신과 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것은 영적인 거룩함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이상과 현실이 갭이 클 때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사이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 방황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고자, 이 간격을 나름대로 연결해 놓고자 해놓은 방법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것을 주장하면서도 육적인 것도 마음대로 누리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과 이상을 적당히 섞어 놓을 만한 나름대로 이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마음의 평안, 자신들의 삶의 정당성,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비유로 들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요, 혼인과 음식을 먹는 것도 감사한 가운데 받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뭐든 감사하고 뭐든 혼인도 음식도 자유롭게 먹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권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의미는 너희들의 현실, 연약한 현실, 상황, 육체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아픔, 고통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음,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상황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주시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과 실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현실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때의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여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이 한계성을 감사하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한계를 직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구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요, 우리의 절망을 제대로 직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이 보이는 것. 안타깝게 우리 곁을 먼저 떠났지만 그 가운데 천국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이 보이고요, 영원히 죽을 것 같은 삶 앞에서 영생이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비참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되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냥 소멸될 것 같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참담해야 하고 난 뒤에 한참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그래 그때 그랬지 참 감사하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몰라도 먼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받았으면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전히 감사함으로 현실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현실을 살아나간 뒤에 한참 뒤에 뒤늦게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영과 육 사이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바람과 소망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영지주의자들과 유사한 삶을 크리스찬들도 살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잘 사역을 못했을지도 모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발 이상과 현실 사회에 방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거는 죄가 돼, 그것은 내 뜻에 맞지 않아, 이것은 위험한 길이야, 그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성경 한 권이 될 만큼 잔뜩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너희들은 참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잘 지키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살면 안 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너희들 옆에서 이야기하고 해주는 이유는 죄에서 벗어나라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돼,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계속 말씀을 옆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죄를 알 수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했으며,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는 나 떠나지 마, 이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강조하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잘 못 지키는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안에서도 계급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야 자신의 연약한 현실과 이상을 좁힐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 지켰으니 난 천국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겠지요. 본인들 스스로는 이상과 현실을 줄일 수 없으니. 인간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밖에 해결받을 수 없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인간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상과 현실, 영혼과 육체를 연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노력, 인간의 노력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계급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 안에 계급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자, 부활,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부활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얼굴이 조금 못생겼는데 나중에 부활할 땐 정말 이쁜 얼굴이 되고 싶어. 이런 분은 있으실까요? 네, 내가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정말 내가 누구 송승헌처럼, 우리 교회도 송승헌 있는데, 네. 아니면 뭐 어떤 연예인처럼, 네. 아마도 그런데 이런 분보다 팔다리, 몸과 다리가 불편하셔서 내 다리 불편하고 팔이 불편하고 내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건강한 팔과 다리를 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모습은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이었습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 자국들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에 First Century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우리가 부활을 해도 비록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트랜스폼 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육체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크리스찬들은 어떤 부활을 꿈꿉니까? 완벽하게 트랜스폼 되는 걸 꿈꾸지. 불편했던 건 다 사라지고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시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가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원하고 있는 부활의 모습은
사실 1세기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봤던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부활입니다. 가만히 그 내용을 봤더니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생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인간이 이렇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 갭을 줄이려고 별의별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엉뚱한 이해들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을, 이 현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입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야만 천국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 천국이 증거되려면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이 간격을 줄여야 됩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 상황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자라시면서 사랑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양육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말씀을 다 이루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 이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현실에서 영원한 구원이란 이상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도 현재의 상황, 현실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현실이 도전이 되는 현실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재 아무 변화도 아무런 도전도 받고 있지 않거나 또는 변화와 도전의 불편함만 갖고 계시다면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 영지주의자들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은 높고 현실은 낮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장례식에서 천국이 우리가 정말로 믿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천국이 믿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현재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현재와 상황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과 고통이 우리 삶에서 가중될 것 같은 상황 속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는 자는 거룩함, 즉 구별됨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불쌍하다고 여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바보 같은 길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길에서 우리 안에 구별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쉽고 편해 보이는 길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을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시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함의 비밀을 모두가 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상과 현실 사회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지 못했고 세상으로는 마구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와 같은 선택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이제부터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동시에 말씀과 기도로 참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삶을, 이 거룩함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찾아오는 삶의 수많은 유혹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스 중앙 감리교회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대히 감당하고 끌어안는 넉넉한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7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먼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재 상황들을 끌어안아 이것을 품어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룩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